주님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심을 아시고 당신의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 앞에 13장에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표현이죠. 이 끝이 어디일까? 십자가 달리는 것이 끝일까?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무덤에 계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아직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신 그때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냐? 아니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우리 교회 푸우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죠.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그 제자들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아니요,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제자, 나중에 마띠아를 포함하여 12제자의 숫자를 채웠는데 그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 시대와 또는 장소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밀려오는 것이죠. 사랑은 물결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몸을 때리는 것도 나에게 충격을 주죠. 그런데 이 사랑은 물결과 같아서 둔하면 이게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물결은 돌멩이보다 더 강하게 내 전신을, 다시 말해 우리의 전 인격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물결도 더 강한 물결, 좀 덜 강한 물결도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흔듭니다. 이빨을 뽑을 때 생이빨을 강제로 강한 힘으로 뺄 수 있죠.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빨이 빠질 때쯤 되어서 이빨이 흔들리면 이빨을 계속 이리저리 흔들다가 갑자기 스르륵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물결로 흔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면 세상에 박혀있던 우리의 뿌리가 뽑히고 세상에 박혀있던, 발목 잡혀있던 우리들의 발목이 풀려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또 함정에 빠지고 또 발목에 잡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흔들어 주십니다.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미는 대로 또는 당기는 대로 흔들리시다가 세상에 잡혀있던 발목이 풀리고 세상에 박혀있던 뿌리가 뽑혀서 다시 자유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가 나오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멘붕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당신의 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고 흐느껴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거기서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음성도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주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시는 순간 깨달은 것이죠. 당신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스도시군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입니다. 물도 서서히 온도가 오르지만 갑자기 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파송하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었겠지만 그 놀라운 권세와 그 권세를 주신 의미를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서 도마를 만났습니다. 이보게 토마스 어디 있었던 거야? 왜 그래? 이거 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보가 잘 안 믿어지겠지만 우리가 어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안 믿어지는 이 일을 한두 번 보았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당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여주셨다네. 주님이 확실해. 참, 이 친구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야, 안 그래도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심란해 죽겠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 아니라니까. 정말이야. 나는 주님의 손을 내가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그리고서 헤어졌어. 아, 이 친구 참. 그리고 헤어졌는데 오늘 말씀의 8회가 지나서 또 제자들이 함께 모일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8일 후에 내가 다시 올게. 그때 다 모여 있어. 이런 말을 미리 하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항상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볼일을 보러 낮에 두건을 쓰고 터번을 두르고 볼일을 보았다가 또 흩어져 지냈다가 서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서 며칠 날 다 함께 만나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연락을 받고 한자리에 이제 모였을 것입니다. 모였으니 반갑기도 할 것이고 시장하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은 닫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벽 뚫고
벽을 뚫고 나타나셨는지, 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모르는 어떤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방에 계시다가 가운데로 걸어 나오신 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몸이 아닌 그런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실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쩌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11제자 중에 이 평강의 말씀이 가장 필요했던 제자는 도마였을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반갑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제자가 자기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친구의 말을 거절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매우 불안했을 것이고 심장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오늘은 너도 있네. 도마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좀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도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제자와 그 제자 앞에서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했던 도마의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만큼이나 도마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그 어떤 제자도 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고백입니다. 호 퀴리오스 카이호 데오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호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데우스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호 데우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주님은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야야야 지나치다 지나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신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의 고백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었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도마는 만져야 믿을 수 있는 조금은 낮은 상태의 믿음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았던 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마가 항상 의심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른 제자들을 설득할 정도로
용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뒤늦게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주님 앞에 다른 그 어떤 제자도 해보지 못했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식으로 듣고 믿든 보고 믿든 만지고 믿든 상관없으니까 믿는 자가 되라. 맨 끝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책에 기록된 7가지의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별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읽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계속해서 21장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